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34편 전체입니다. 3절뿐이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번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천천히 묵상하며 읽고 싶은 책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40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책을 좀 이렇게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회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책이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천국 가 계시는 유진 피터선 목사님의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을 향해 길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란 책이죠. 우리나라 번역판에서는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잘 요약하여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유진 피터선 목사님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그 총 15개의 시편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피터선 목사님이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매해 절기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6월절에는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축제하고 만찬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고지역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산에 오르듯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여행을 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로 불러라,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15편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가지고 유진 피터선 목사님이 좀 독특하게 엮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따로 보면서 각 시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주신 노래라면은 이것을 성도의 순례로 생각하면서, 순례라는 것은 어떠한 그 영적인 모멘텀을 위해, 아니면 영적인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어떠한 여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그 순례지, 교회도 될 수 있고 어떠한 그 순교 기념관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그 전체적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부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체를 봐보자 하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오늘의 메시지로 전달해 준 그러한 책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순례의 과정을 가졌죠. 순례의 과정을 가지면서 이제 그동안 분주했던 목회, 분주했던 저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쉼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순례의 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이렇게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날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미국 교회와 이 글로벌 교회에 많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끼치는 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책을 좀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나름대로의 순례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을 보면은 이 삶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삶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이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여러 요소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묶여서만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줄을 끊어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다, 이런 그 마음으로 시편 120편을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이제 안식년 기간을 통해 지금까지의 묶여 있었던 삶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순례를 시작하였고요. 그러면서 쭉 같이 가며 이제 마지막이 되었을 때 134편,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4편의 말씀을 보면은 한 단어가 3번 3절인데 각 절에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언어로는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뜻은 축복입니다. 축복. 1절과 2절에서는 이 축복, 바라크라는 단어를 송축, 여호와를 송축하다 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3절에서는 바라크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희를 만나 복을 주시리라,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번역을 했는가는 제가 조금 후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끝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기간 수개월 동안 여정을 이 순례의 길을 거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여정을 끝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블레싱이다, 바라크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축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요, 감사요, 기쁨이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식년을 끝마칠 무렵에 목사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압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안식년을 끝마칠 쯤째니까 몸에 대상포진이 생기더라 그러더라고요.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냥 뭘 하셨나 지금 다 우러러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것이. 그런 면에서 이제 다들 압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압박감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나름대로 이 순례의 길, 안식년을 걸으려고 했는데 남는 것이 부담, 압박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남게 된다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결단을 했죠. 이제 안식년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첫 주일 설교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도들과 같이 누리며, 그리고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양하라, 성전에서 수고하고 있는,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성전의 다다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의 말씀으로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잠시 좀 생각을 다른 면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중요한 일을 끝내고는 종종 허전함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96년도에 제가 뉴욕에서 자라서 뉴욕 양키스 팬인데요. 금요일날 제가 잘 말씀드렸죠. 양키스 팬인데 오랫동안 챔피언십을 이기지 못한 양키스가 96년도에 오랜만에 챔피언십을 이기게 되었어요. 획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 양키스를 이제 쭉 감독으로 이끌어 오신 그 조 토리가 그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챔피언십을 이기게 된 희열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허전함이 제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무슨 허전함인가 물었더니 막상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또 다른 절정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 압박감,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단지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이 마음의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2000년대 그 초반에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필라델피아 도시의 그 오케스트라를 이끄시는 세계적인 마이스트로 리카도 무티가 언젠가 이 청중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공연을 마쳤다 할지라도 공연이 끝나면은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연주를 잘했어도, 아무리 공연을 잘했어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면에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항상 이러한 아쉬움이 남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공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매 순간 자각하면서 연주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그 자각하면서 큰 디프레션에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새 미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왔죠.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신 그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은 항상 그 얼굴이 좀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는데 원래 좀 항상 사나운 얼굴이잖아요. 화난 얼굴인데 요새 더 화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화내? 완전히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인데 더 화나 있어요. 이게 뭔가 뒤집을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프로젝트를 끝냈는데, 절정에 다다랐는데 남는 게 뭡니까? 공허함이에요. 결단코 우리가 터득하려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결단코 우리의 성공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만큼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만큼 명예를 쌓으면 행복해질 거야. 가보셨습니까? 채워지던가요? 더 공허함만 남습니다. 더 걱정만 많아집니다. 더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마지막 프로젝트가 절정으로 끝나는 그 자리에 다다라 보니까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순례라는 것은 순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순례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그곳에 다다라 보니까 3절에 그러잖아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44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천국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고 남는 것이 찬송, 기쁨,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시편이에요.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람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시온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니까, 안식년을 끝마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컨셉이 결단코 식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바라크라는 이 송축 아니면 축복이라고 번역된 이 blessing, 이 단어가 있잖아요. 어떠한 원래 의미가 있냐면 그 어근을 보니까 무릎 꿇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릎 꿇다. 아니, 무릎 꿇다와 축복이 어떻게 같이 가는 것인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시어서 우리를 만나서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소위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자리로,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어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이 어디서 났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그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삼으셨을 때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동물 하나를 잡아갖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불로 그 몸을 자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자른 몸에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걸으면서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게 언약의 컨셉이에요.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주시는 축복,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바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개념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의미는 더 깊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가? 자신의 몸을 자르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누릴 영원한 새 언약이다 하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시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보니까 무릎 꿇다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가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안식년을 지나면서 아내와 함께 참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손녀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었어요. 손녀딸, 진짜 좋대.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딸 부부가 이제 부모가 왔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친정 부모가 왔으니까 더 편했겠죠. 왔으니까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일들, 둘 다 일을 하니까 일하면서 바쁜 일이 생기면 밤에도 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아니면 친구들과 또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만나는 일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기를 맡기고 그냥 밤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기를 재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은수를 재울 때 엄마 아빠가 항상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했을 때 아내는 뭐 자연스럽게 잘하지만 제가 할 때는 이게 무슨 책을 읽어줘야 되나, 무슨 노래를 해야 되나, 이거 뭐 찬송가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찬송가는 아이들의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존 칼빈의 기독교 교리를 읽겠어요, 그렇죠? 유진 피터슨의 뭐 이 한결가는 순례자를 읽겠어요? 하비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은혜 받아. 울고 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자리로 내려가서 읽어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하도 신기했는지 그냥 은밀하게 영상을 찍은 게 22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Crayon hasn't decided what to draw yet. What should it draw? Oh, look at this. Look. Duncan has colored a new picture. Stepping off, falling down. Falling down. The penguins. Penguins. Look at that. Oh, can you name?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여러분 아이에게 맞춰야죠. 그렇죠? 아이의 자리로 내려와야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줘야죠.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자리에서 그냥 축복을 내려주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내려오시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쉬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절망 가운데 나왔습니까? 결핍 가운데 나왔습니까? 그 자리로 내려오시어서 눈높이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인트는 오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노래라는 것을 마음에 두었을 때 이 포인트가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냥 134편만을 가지고는 이게 그렇게 금방 오지 않아요. 근데 전체 순례로 묶어가지고 이 마지막 시편을 보니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정을 끝내고 순례의길을 끝내고 어느 경우에는 그냥 며칠, 어느 경우에는 몇 주, 어느 경우에는 몇 달을 걸어가지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시온에서 너희를 만나주시리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정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 우리의 순례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이, 이 메시지를 갖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고 왔으면은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난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이 메시지를 갖고 가라, 마지막 메시지로 남겨준다 이 말씀이에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제 영원히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축복하신다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를 축복하신다 안 그랬어요. 시온에서 너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단어이고 영적인 단어입니다. 어떠한 상징이 있냐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시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시온산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City of Man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영적으로만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곧 시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나주신다. 여기까지 왔느냐? 잘 왔다. 이제 시온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실 때에 시온,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든지 그곳이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곳이 곧 시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또 일상에 돌아가서 삽니다. 일상에 돌아가서 살면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년이 되면은 또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맞다, 하나님이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지,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건 맞지만 일상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었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을 보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없이 이제 자야 될 때 이제 슬퍼하더라고요. 슬퍼하지만 항상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냐 하면은 엄마 always comes back. 엄마 always comes back. 지금은 엄마 안 보이지만, 내가 엄마 없이 잠에 들 수밖에 없지만 엄마 반드시 돌아오신다. 다다, 아빠를 다다 always comes back. 반드시 돌아오신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엄마 아빠를 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쩔 때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어요. 어쩔 때는 남는 것이 질문뿐이에요. 한탄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스스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시온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궁궐이나 초막이나 산 위에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와,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라면,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과정 전체가 천국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목적지 다다랐다. 여기가 시온이다. 여기를 목적지로 삼고 왔으니 여정 전체가 시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으니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제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동안 우리에게도 희열, 기쁨, 축복 있었지만 아픔, 어쩔 때는 위기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강건할 때는 강건한 모습으로, 약해질 때는 약해진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송축하십시오.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바라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 축복할 때는 송축이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받은 블레싱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블레스할 때는 우리는 무릎을 어떻게 꿇습니까?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블레싱, 하나님께 송축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손을 들고, 오늘 보니까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여러분, 손을 들라는 것은 몸으로 찬양하라, 그 말씀입니다. 몸으로 찬양. 왜냐하면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분산되어서 예배당에 왔지만, 성소에 왔지만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몸이 따르는 것인데, 근데 어쩔 때는 있잖아요, 몸으로 먼저 실행해 보면 마음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을 하여, 여호와의 종들아, 1절을 보니까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밤늦게까지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탈진되었겠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인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찬송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경상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곳이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못 오게 된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자리에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연약한 모습으로도 손을 조금이라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치유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무슨 이유로든지 시험을 받고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여호와의 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격려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모이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탈진된 모습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44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루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퍼부어 주시며 축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으로 오늘 이 창립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자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하나님과 이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복받은 주의 백성들이니 오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그 복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블레싱하는, 하나님을 성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4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선배님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교회에 앞서 가시면서 눈물과 땀과 피로 섬겨주신 선배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많이 연약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시온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